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로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5절 7절부터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더럽혔다는 팀매는 보역하다, 타락하다, 간음하다는 원형 탐해의 의미며 들었으나로 번역한 샤마는 관심 깊게 들었음을 뜻하고,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는 외헤리히씨는 기머거리가 되다 잠자코 있다는 의미인데, 즉 마음속으로는 불같이 타오르는 심정이지만 굳게 제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지혜를 얻고 또 그 아들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상의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는 행렬을 해야 함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는 것에 와이에체 레다베르는 하몰이 야곱을 방문한 목적을 보여주는 낱말로 하몰이 야곱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청혼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인을 시켜 이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하는데,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는 와이트와 제부 하나심 와이하르 라헴 메오드의 아차브는 근심하다, 슬퍼하다는 등으로 번역하고 있고, 노하다로 번역된 하라는 강조하는 메오드와 결합하여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몹시 격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즉 말하자면 자기 이성을 잃고, 그렇죠? 이성을 잃고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우리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많이 했지만 감정적인 영물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심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름이며,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다는 로 예하의 아사의 예하세는 행하여서는 안 될 일을 의미하며, 행하였다로 번역한 아사는 부정어 로와 함께 금지된 일을 하였음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은 네발라는 사악한 어리석은 뜻을 가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동성연애, 거친 상간 등 육체적 범죄를 가리키며, 세겜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사악함과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강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강간도 강간이지만 성경적 의미로의 강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그것을 범하고 그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즉 말하자면 믿음의 강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강간이 어떠한 말씀이 될 때 강간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배우게 되는데, 이 강간, 우리는 믿음의 강간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갈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 성경적으로 어떠한 말씀인가도 앞으로 이제도 계속 깨달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요, 그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의의 길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항상 우리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의 말씀으로 나가자고 우리에게 제가 강조하는데, 그 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에 의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또 뒤에서 또 나올 때 또 자세히 또 일부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34장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의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는데, 아내를 삼게 하라는 그 레이샤는 따르게 하다는 의미로 세겜을 따르는 아내, 즉 세겜의 사상을 따른 아내가 되라는 것으로 신명기 7장 1절 또 4절에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갖다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의 삼촌 라반을 통하여 그 아내를 얻고 그 이삭 또한 그렇게 했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나가, 즉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장자의 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왜냐하면 다른 믿지 않는 같은 민족 사람끼리 결혼했으면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 그 믿는 자가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굳세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됨을 우리를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 통혼하다는 것은 웨이트 하테뉴로 서로 친척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이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이방인과 통혼하여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 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간음 같은 의미인데 바로 뭐냐면 다른 믿음, 즉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이방인의 믿음과 우리는 혼용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간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간통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어떤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서 목사님, 교수님,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미아리 같으면, 미아리 고개 가면 이제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이렇게 점치고 무당들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미아리 가보면 목사님들은 할인해 준답니다. 50%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써붙인 데도 있고, 아마 30% 해준 데도 있고, 그렇게 써붙이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아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목사님도 가끔 가서 참 답답하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고생되고 하니까 가서 거기를 들려서 내가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 전도사님들이, 어떤 분이 전도사님들이 신을 받았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신을 줘갖고 그런 전도사들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목회고, 간음하는 그러한 목회임을 알고, 우리는 오직 따르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합당한 그 의로운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과 저와 갈 길임을 깨닫고 그 길만 찾아서 우리 함께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테니 여러분들도 멈춤없이 또 시간 저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또 상담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하신 말씀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육신으로 간음치 말라는 의미와 좀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아내를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치렀고 갇혀야 할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였으나 속으로는 살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한다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하시면서, 간음은 에피디메오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유월절 양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가 에피디메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간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안의 영적 간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함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여자의 육신을 보고 유목을 품은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제자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리에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의 육신적인 것, 자기 자식 자녀들 그러한 문제들,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구하는 분들이 거의 8, 90%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정매이는 사단을 부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그와 같은 육신적, 세상적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영광의 믿음, 더 좋은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 그것을 의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칭한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했습니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했는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통혼하여 인척이 되고 함께 사는 것이 나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아내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에돔 사람이 되었고 이스마엘 또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에돔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야곱을 통하여 이방인의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으므로 우리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계보, 즉 야곱에 따른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하고 함께 그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34장 11,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청들에게 이르되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그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면 참 합리적이고 세상적 윤리적으로 세상적 말씀으로 보면은 타당한 것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들이 또한 그들의 개교가 세상적 그러한 탐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탐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는 은혜는 예프차 hen으로 직역하면 나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로 즉 내 혼인을 승낙해 달라는 애타는 심정의 호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긴 하지만 이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적인 가지고 또 세상적인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그랬습니다. 빅물인 모하르는 사다라는 마하리에서 유래한 말로 고대 사회에서는 딸을 데려오는 대가로 신랑 측에게 신부 댁에 지불하는 결혼 자금의 일부로 신부 측에 몸값을 지불하려는데 이를 이루고 하는 말이요. 예물은 마탄으로 빅물 외에 상대방의 호의를 얻거나 감사로 표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장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사랑마저도 세속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해결하라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49편 6절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없고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임이라고 있으니 우리들도 물질과 관련해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좀 세상 우리가 말하면 세상 물질이 쪼들릴 때 그렇잖아요. 재물에 좀 쪼들릴 때 보면 그런 유혹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세상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그것이 낫는다면 낫게 해준다면 얼마나 돈을 주겠다. 또 얼마나 교회를 하나 세워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요. 그게 목사냐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기 세상에 욕망적인 욕심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때는 그런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도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상적인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즉 간음하는 그런 말씀에 따르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3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는 빼미르마는 창세기 27장 35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때도 사용되었는데 우발적으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속일 목적으로 계획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자, 야곱을 아들들이 그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세겜과 그 아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한 할례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과 에돔 족속, 암몬 족속, 애굽인들도 시행하였고 오늘날의 조사의 결과로는 페니키아인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군도 등에서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갈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는 정결의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즉 언약의 징표죠. 즉 약속의 증거, 약속의 표시를 뜻하는 말로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써 할례가 세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모세는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는
예레미야 4장 4절과 에스겔도 44장 7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고,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기나와 혼인시키는 것은 불명예요. 수치를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죠. 할례가 우리나라 세례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날 이 할례를 받는 것, 즉 할례를 받는 행색이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그러한 할례, 믿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 믿음의 척도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은 이것을 우리 세례죠. 우리는 오늘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이제 저와 함께 찾아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그 믿음으로 길로 나가 하나님께 의의 믿음의 길로 나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